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쉬웠는데 그러나 굉장히 권세가 있었다. 팔복을 말씀하셨고 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그 십계명의 속에 있는 뜻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들을 뜻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아주 능력 있는 행하심, 치유하심, 여기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분인가라고 할 때 탁월한 전도자세요. 전도자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전도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갈릴리 지역은 제일 북쪽이죠. 제일 가난한 사람, 미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주 걱정일 정도로.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왔습니다.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여자에게 전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전도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도하셨는데 전도의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전도는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북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얘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특별한 사건인가 하면, 당시에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아예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더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으로 가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3일이면 가는 길인데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6일이 걸립니다. 근데 6일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족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세속화되고 이방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걸 깨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피해갈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내가 지나갈 땅이다. 사마리아는 전도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그 배타성이 있죠.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선택된 배타적인 이런 것을 버리고, 선민주의를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거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지금 여자를 만나서 전도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외출했을 때 자기 부인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고도, 공공의 장소에서는. 그게 이제 랍비들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는 공개적인 장소죠. 자,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하는 것조차를 금지시하는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이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불법하게 그냥 살고 있는 부덕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말하고 장시간 동안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편견을 다 깨신 거예요. 여자는 안 되고 또 부정한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걸 다 깨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으면 되니까 너는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면 전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전도의 지경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릴리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전도지를 확장시켜 놓은 그 선교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자도 들어가는 거고 남편 5을 둔 여자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다 얘기죠.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한 200만이 됩니다. 200만이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혈통적으로.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허다한 잡족이었습니다. 허다한 잡족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애굽에 소수민족들이 다민족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바로왕을 굴복시키는 역사를 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들,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가 아니니까 오지 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갈렙이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품는 만큼 우리도 그 품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했을까? 첫째 비결은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죠. 자, 지금 전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물 달라. 물 달라. 그래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은 물 달라 소리를 안 해서 전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물 달라.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그 접촉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을 하셔가지고 이 정오가 되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도 정오에 이제 자기가 물을 기르러 우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어디 왔습니까? 우물가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우물가에서 삼겹살 찾아야 되나요? 우물가에서 뭘 찾아야 돼요? 물. 그리고 지금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목말라서 갈증이 났으니까 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마디가 소통이 돼야 돼. 첫 마디가. 이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저 북한산 가자 해서 북한산 갔다가 이제 대남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남자 집사님 할아버지 한 분이 따라가셨는데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고 갑시다. 그래서 막걸리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통하는 말이 있고 안 통하는 말이 있는데 전도한다고 하는 말은 제일 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일 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무서워야 됩니다. 장로니까. 그런데 한편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은 거룩하고 우리 권사님은 기도만 하고 우리 집사님은 교회 일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속으로는 정말로 집사고 권사고 장로해야 됩니다. 나가서도 1년 365일.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권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마르면 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나는 권사요. 그걸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은 평일날에는 권사가 아닌 척, 장로가 아닌 척, 집사가 아닌 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통해서 물 달라고 하면 물도 주고 그렇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시냐고 집에 아이들이 잘 돼서 축하한다고 생일인데 뭐 밥이라도 한번 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 없고요. 다 그 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데 전도는 거룩한 자랑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전도 방법은 뭐냐고 할 때 이 여자하고 말을 물 달라 해서 물 먹고 나서 잘 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 가지고서 대화를 계속해서 연장을 했어요. 어떻게 연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해서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아니, 이 우물이 지금 어떤 우물인지 아시냐고.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그런 우물인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먹어왔는데 지금도 물이 난다고. 그리고 이 물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우물 없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물 자랑하는 거예요. 여자는 우물 자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 새로운 우물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겠죠.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돼서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관계에 대한 발전입니다. 고구마를 보면 생고구마를 이제 익혀서 먹으면 고구마를 이제 익은 고구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고구마는 뭐냐면 젓가락으로 찌르면 잘 안 들어가요. 세게 찌르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생고구마는 그냥 센 거예요. 근데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잘 익은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는 그냥 삶은 고구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강하시냐고 그러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건강했는데 요즘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은 대화가 길어지게 됩니다. 대화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인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까칠해요.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합니다. 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가서 인사도 먼저 해. 안녕하시냐고. 내가 더 잘났지만은 인사도 먼저 하고. 그리고 뭔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용이 쌓인다는 얘기야. 신용이 쌓이면은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해요. 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남편한테 서비스가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시험 드시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은 너무 잘해주면은 평일날은 못 나오지만은 다 교회 나오는 주일인데 당신 한번 가야 되겠다 하면 남편이 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잊어버립시다. 하여튼 간에 신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데 받은 사람이 너무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우리 교회 점심때 이제 식당 열어서 와서 식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잘 못해요. 와서 밥 먹었는데 밥 먹고 와서 욕하는 거는 처음엔 하는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밥을 같이 먹는 게 뭐죠? 식구죠. 자기가 식권을 사지만은 식구가 되면요 다 우리 편 되는 거예요.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막 뭐라 합니다.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근데 여기 와서 밥을 식사하신 분들은요 그냥 피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왜냐하면 그거 쫓아냈다가는 여기 뭐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는 거야. 받은 만큼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공손하게 돼 있습니다. 냉대받으면 까칠하게 돼 있는 거고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물 달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물을 계속 붓다 보면 그 사람은 호의적이고 나중에는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를 좀 제발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나 혼자 올라오니까 좀 뻘쭘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손 좀 잡고. 혼자 나오는 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무르익게 되면은 그 무르익은 관계는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자기 있는 대로 막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성심성의껏 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결실의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 어떻게 전도하냐 할 때 물 얘기만 하면은 이게 해져요.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물 얘기만 계속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생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렸어.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라. 물 얘기 그만하자 이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5 두고 결혼해 살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살고 있는데 자기의 그 부덕한 생활이 예수님에게 탄로가 났거든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건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 피곤하지? 그러면 좀 쉬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칭찬이고요. 당신 배고프지? 그러니까 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근데 내 배부른데 먹으라고 하면 고문이요. 내가 지금 막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안 좋아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불청객인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당신에게 있어서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자연이라거든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이 났으면 죽은 것은 다 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면 우리의 허물이 뭐고 우리의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얘기죠. 죄가 뭡니까? 우리 양심에 대한 어김이에요. 우리가 비교적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심도 등을 돌리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는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자기 양심이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심이 그러지 않아요. 예,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거나 혹은 자기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울이 끼울어요. 그러면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 내가 잘 될 때는 양심을 지키죠. 그렇지만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양심을 지킵니까? 내가 바쁜데. 그러니까 내 이익 앞에는 양심도 잠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그 기준되는 율법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삼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여기 예배를 드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 가져와서 샅샅이 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과거 현재에 있어서 이 법으로 문제가 안 생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법전은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발각이 안 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법 자체 앞에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된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요. 잠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거든요. 경배하라 했거든. 근데 하나님 대신에다가 해와 달을 놓고 빌고, 뭐 무당 앞에 가서도 빌고, 뭐 돼지머리 앞에서도 빌고, 하여튼 간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짐승이나 하찮은 피조물에게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돈이 떨어져서 어려우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병이 났으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잃었으니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 5을 두고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잃었던 탕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당신은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난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전도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길을 잃었어요. 탕자예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셨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셨어요. 자, 이제 당신 그 남편이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찔렸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지금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죠. 나의 모든 그 삶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뭔가 좀 우리보다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예루살렘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 예배도 아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때가 온다 했더니 여자가 그러죠. 아, 우리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선지자 그 이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구원할 사람이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명백하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데 있어서 핵심 전도의 꽃이에요. 물 달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물 달라 소리 안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럼 당신 남편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일 끝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끝이고 전도의 꽃이고 전도의 생명이고 전도의 자랑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예수님은 교사로서도 탁월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자로 탁월하셨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탁월하셨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의 그 신분이죠. 예수님의 신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의 문제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것은 비천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마구간의 자리에까지를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의 역사의 모든 그 대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겼는데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얘기죠.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우리의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빚이 있는데 와가지고 빚 갚아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빚 없는 게 좋은 소식이고 빚이 있으면 빚 갚는 게 좋은 소식이고 빚 갚다 안 되면은 빚을 대신 갚아줘서 탕감받는 일이 좋은 소식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 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청산할 것인가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다가 전폭으로 모든 탕감의 그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채무관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채무관계를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당신의 채무관계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거 자랑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일부 예배 우리 시작할 때가 여기 성당에서 미사 끝나는 거예요. 아침 미사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마당에 나와가지고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 마리아상 그냥 안 지나갑니다. 뛰어가면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마리아상. 그래서 마리아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성당으로 가고 그 마리아상에 대해서 이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마리아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천주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천주교 안 가는 상징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막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를 얘기할 때 뭔가 너희의 어떤 그 공로가 있어야 된다. 너의 뭔가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는 뭔가 좀 칭찬받을 만하고 진 빚에 대해서 뭔가 좀 일부라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교, 올드교. 부교, 올드교. 우리가 천주교라 얘기하죠. 천주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새로워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빚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빈손으로 나오더라도 빈손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고 온전하다라고 인정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워진 교회, 우리 개신교회예요. 마리아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저 받은 이 선물, 내가 어떤 공로 없이 그냥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 없다는 얘기는 나에게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니네 사람들은 우리 원수인데 싫어요. 그러고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니네로 갑니다. 나중에 니네로 가는데 니네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니네를 심판하지 않아서 호라가 요나 뿔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헛고생 시켜가지고 괜히 심판도 안 할 거면서 가서 말씀 전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저 니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저 원수들이 구원받으니까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고는 이제 화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무 그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구원받는 거가 기쁜 것보다도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자기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쉬는 게 너무나 달콤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레가 와서 이 박농쿨을 먹어가지고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야 너는 지금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 12만 명이 구원받았는데 12만 명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쁨은 하나도 없고 박넝쿨을 먹어가지고 벌레가 네 위에 햇볕이 내려짜가지고 더우니까 네가 그렇게 화를 뻘컥뻘컥 내는데 너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왜 그 주일날이 즐거운 주일이 아닌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닌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나의 소망이라 했는데 왜 그게 아닌가 할 때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집회를 가게 되면 큰 마을에서 쭉 가서 로데오 지나서 저 탄현 이마트 지나가지고 이제 일산역 쪽으로 가요. 그러면 갈 때 여기 로데오 사거리에서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면 그때부터 이마트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일산역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한 두세 개 있는데 한 5개가 싹 이렇게 파란불로 바뀌어요. 그게 잘 간다. 근데 한 3일 전부터 일산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이에요. 그 신호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나가 있어요, 지금. 한번 파란불 돼서 가면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신호등을 쫙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기가 빨간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냈죠. 꾀를 내가지고 좀 빨리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막 가면 그 파란불 겨우 넘어가고 옛날에는 천천히 가도 무조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불이 문제입니다. 그 신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가는 차를 다 막으니까 그래서 신호를 같이 맞춰서 연동시켜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그 신호등이 파란 게 더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차 안 쓰고도 가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자동차 기름도 절약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빨간불, 가는 데마다 빨간불을 운전하다 화날 거 아닙니까? 이 신호가 왜 그러지? 가는 거다 막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 올라오는 게 이렇게 더디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고 정말 전도가 뭔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전도는 아주 광적인 신자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떼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00억을 빚졌는데 1,000억을 갚으려니까 하루에 1,000원씩 갚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네가 성의가 있지 1,000억을 못 갚지만은 1,000원이라도 갚아야 되고 1,000만원이라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1,000원 받으면 뭐하고 1,000만원 받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평생에 갚아도 내가 원하는 그 채무관계 1,000억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으니까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죽음을 내가 대신 받은 거로 인정을 하겠다. 네가 믿겠느냐는 거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은 언제 보더라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멘. 내 공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즐거운 거. 전도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곧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생명의 선물과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였고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물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서 간 게 아니라 동네로 가가지고 내 모든 비밀을 다 알아보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나는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세요 해가지고 이 수가성이 발칵 뒤집혀서 이 여자 때문에 다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앉아있게 됐지? 물론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으로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님의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나에게도 영적인 고비가 있고 나에게도 영적인 진통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알려줬든 누가 알려줬든 간에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다고? 이 땅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이 흑암의 땅에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 교회 가도록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나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누가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제가 우리 권사님 몇 분 만나서 교구의 일을 들었어요. 그 교구의 일을 들었는데 이제 얘기를 한참 하는데 목사님 우리 다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인데 전도하는데 두 사람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결신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다 해놨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당연히 우리가 새생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저도 안 해도 다 알아듣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받는 분들도 그래 내가 교회를 쭉 1년 섬기면서 봄, 가을로 새생명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나도 그렇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족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를 할 것이고 내 친구에게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느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할 것이고 우리 이웃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웃에 와서 전도를 하겠냐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정말 거룩하고 시급하고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 또 솟아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당신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앞에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땅끝까지 가도록 해라. 강건한 이들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주시는 은혜의 회복과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전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